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대적하거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고 아들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로 하늘을 충만케 하였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를 준 겁니다. 순종이란 일종의 선택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은 계급이 비록 낮은 일반 천사를 가르쳐서 성경은 바람이라고 하고 불꽃이라고 하고 혹은 구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미세한 물 입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모여 구름을 이루는 것처럼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장을 가리킬 때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에 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가리켜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장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우편 보좌를 마련하였지만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편 보좌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우편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좌를 가려는 동안에 하늘에서 반란이 일으켜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으려면은 생각들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를 본받은 것처럼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물론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자가 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심에서 아버지 앞에서 낮추기고 자기를 낮추신 아들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담가 주셨어요. 그 성도는 겸손을 하나님이 담아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고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 짐승의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몸에 좋다고 뱀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뱀의 피를 먹는 것, 그 참 뱀 몸에서 피가 나와야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지만 먹어요. 그 뱀의 피를 뻑뻑뻑뻑 마신 후 그의 몸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얼마나들 많이 표현했는지. 옛날에 그래서 해외에 여행 갈 때 동남아 쪽에 우리 한국산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던 이유가 뭐냐면 뱀의 피를 마시러 많이 댕겼다고 그래요.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피를 마시는 순간에 뱀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피가 되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피는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돼지 피를 꿀꺽꿀꺽 먹으면 돼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순대는요, 선지는요, 끓여 먹었으면 되겠지.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이거 피를 마시지 말라 했을 때 의도는 살아있는 피거든요. life, blood. 생명이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걸 마시지 마라. 먹으면 그 짐승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용기가 없으니까 사자피를 좀 마시면 용기가 있겠네요. 사자피를 마실 수 있으면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호랑이 피를 좀 마셔봐야 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호랑이 피나 사자 피를 안 자셔도 마귀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넣는 혈기를 부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마시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 특성을 마시지 말고 누구의 피를 마시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다른 피를 먹지 말고 예수의 피를 먹으라고요. 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피를 가진 사람, 피를 마신 사람은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고 자꾸만 성령님을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저 사람한테 들어가세요, 나가세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하세요? 제가 그 세월을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모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조종되는 대로 마치 드론을 띄운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꼭두가시 인형이 되어버려요. 그게 기독교가 이렇게 조금 왜 엉망이 되어져 가냐면은 성경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냥 생각나는 데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다 전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피를 마시지 말고 비늘 없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비늘 없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게 여러분들 다 잡수세요. 그런데 피만 잡수지 마세요. 끓여 먹어도 됩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끓여 먹으라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먹으라는 건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닮으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가짐을 통해서 본성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피를 마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물어볼까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동네마 5대양 6대주를 누릴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에서 일꾼으로서 내가 쓰임받겠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되면은요, 그 사람은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기보다 열심히 없는 사람을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안 쓰십니다. 절대 안 써요. 내가 하겠사오니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근데 기존 교회는 그러죠. 여러분들 믿음으로서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거 다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부흥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넌 탈락이야.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저 명성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여러분들 볼 때는 그렇죠. 맨날 올 때마다 이 기회가 좀 금지러울 거예요. 아유 가면 성도들 몇 명 없으니까 앉아있고 아이고 그렇죠. 앞에서 매일 예수 얘기하는 저 이영건 목사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앉혀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답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들 잘 드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나무라 했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가지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잘 가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가 그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줘야만 먹는 거예요. 가지의 할 일은 뭐냐면 공급해 준 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먹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급해 준 그 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감나무가 되면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를 만들어야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멘.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젖불침을 받는 것이지 돌 감람나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난 참 진리를 아는 뭐 성도라고 얘기하면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말씀 진리를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누가 그랬대?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 어떤 장로가 그랬대? 이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더니 잘 됐대. 이런 건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얘기라든지 풍랑을 일으켰을 때 그 풍랑을 잠잠하라 했던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환경을 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부족할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면 영성교회를 부흥시키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부흥시키려고 하면은 평생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잠 안 자야 돼요. 돈 벌려면 남들보다 24시간에다가 플러스 알파 1시간 더 25시간을 해도 돈 못 벌어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을 좀 하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말씀이 아닌 곳에 가지 마세요. 결코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성령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특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특성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를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그때 겸손하면 뭐라면요? 그때 그 피를 마셔서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의 특성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정욕대로 살았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내가 손으로 만진 대로, 내가 입이 바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음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은 육체 속에 속한 것, 육체 속에 속한 것을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바라는 것도 정욕입니다. 음욕보다 더 강한 것인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속성은 하나님의 명령과의 반대일까요? 같은 걸까요? 반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교회 와서 뭐냐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싸움 나게 하고 사기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재판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그럴 때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왜 그랬을까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북한 공산당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독재가 이런 독재가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더 하지 말라 하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간의 마음을 어기서 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다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번 빠지면 공산주의보다 더한 것이라고. 근데 솔직히 공산주의의 발언이 기독교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그 말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는 걸 구분해 줬던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간데 영생을 온전한 영생을 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배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라 말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뭐예요? 그걸 어기게 되면 영생을 뭐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누가 되니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생명이니까 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키라 말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나 수필처럼 감상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성경이 그 유튜브 한 분이 나한테 보낸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어떤 다른 책들을 짜집기 한 책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는 인간이.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얘기를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어느 성경 어떤 책을 얘기를 하던데요. 그 책에서 나타난 것을 빗대어서 짜집기 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가다 안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짜집기 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취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만 마지막 때 말세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말세 때 있습니다. 지금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뛰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눈에 띄어버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들처럼 뜨거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정욕이 요구하는 바와 정반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참지 말고 영의 소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고 하면 정욕이 하기 싫은 것은 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정욕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정욕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인간의 육체는 기도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참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자, 정욕은 주일 성수를 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예? 돈도 벌어야 되고 놀도 가고 일도 쉽고 주일 성수 한번 오면 그 시간에 그냥 머니 많이 돈이 많이 날아갈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주일 성수를 하랍니다. 왜요? 피를 막아야 되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기를 싶어합니다. 막 좋은 거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만 천국 가면 되니까. 말세예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라. 일하기 싫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래라. 네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100%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욕대로 하는 거, 그걸 자꾸만 육체의 정욕이니까 음란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유하는 거,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처음에 누가 가졌죠? 하와가 그랬잖아요. 뭘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다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마시는데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은 지나치게 과욕하는 것은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기도받아서 축복받았다, 잘 살았다, 여기 귀에 기울지 마. 그건 정욕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무엇이 우리 아들이 잘 됐고 내가 뭘가 잘 됐고 고난이 없다. 물론 고난이 없고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럼 예수 믿으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가 정욕에 대한 문제를 써버리면 잘 된 것 같으나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듣기 쉽고 하기 싫고 참 지키기 지겨운 것 같은 거지만 지킬 때에 그게 생명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에 천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을 하지, 여러분들이 정욕적으로 정력제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있을 때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혹만 자꾸 내는 거야. 그것을 빛이라고 해요. 뭔 빛? 이 빛이 아니라 무슨 빛? 여러분 지고 있는 빛더미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내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니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편을 지지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니까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정념이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 정님이 떨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다. 제가 이건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님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나님 안 하셨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는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빠다 발린 말을 하면 거기에 훅 넘어가가지고 그냥 쓸개고 가리고 다 빼주는. 저처럼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왜 그래 자꾸 속이고 등을 지고 가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성할 때 육체의 눈으로서만 살게 되면 영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크는지. 그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물리치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대적하는 영이 오는 만큼 내가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큰 영을 불러서 그 영을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자꾸 육체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번 그랬잖아요.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 문제만 남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요인, 그 주동자를 물리쳐버리면 문제는 해결되고 해결이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좀 열리기 시작하면은 근심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엘리사처럼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육체의 종류를 따라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의지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적이전하는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저보고 부흥회를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60대예요. 제가 50대만 해도 날라다녔잖아요.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도 힘을 쭉 빠진 사람인데 그거 나가서 누굴 전도할 것 같아요. 나와서 한번 부흥회를 좀 멋지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하니까요. 그 부흥회 장소에 가니까 눈이 흔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뼈다귀만 남아있더라고요. 아시죠? 어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 있죠? 시체만 덜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냥 일어날자다 일어나나요?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기를 가야 됩니까? 제가 인천이에요. 인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일 수 있는 살이 없어요. 힘줄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한 타임에 가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요 이형근 목사 그냥 인기 짱일 거예요. 한 방에 와서 그냥 살렸다고 그냥. 그럼 막 부흥이 막 터지겠죠, 그죠? 에휴. 제가 이형근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명령을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착각질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지금 주시는 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잘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육체가 피곤한 거 압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너무 어렵게 산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 좀 제발 여러분 마음만 open the mind, open the door. 여러분들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으로 잠이 오면 혀를 깨무세요. 입술을 깨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가부님들이 허벅지에 바늘을 찌르듯이 좀 찔러보시라고요. 천국은 진짜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곧 주님 만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데서는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방법을 살면 죽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적으로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들이 다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듣기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육체를 자랑하고 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젠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 기도만 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삶을 살기, 영을 다스리는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케 하라 하신 것처럼 육체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명령하는데 육체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사원은 회사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영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사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환난이 들어올 때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자지요.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내용에 보니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마귀의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킹제임스를 볼 때는 계명성을 뭐라고 하면 루시퍼라고 썼어요. 그런데 요새 성경은 그냥 계명성이라고 말씀하는데 원래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새벽별의 말입니다. 혹은 마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원래 처음 가졌을 때 광명의 천사입니다. 빛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펙이 좋아. 어두운 곳에 탁 그럼 다 들리잖아. 다 들리잖아. 그런데 자기 직분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내려옵니다.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자기 빛이니까 다 자기보다
아래로 봤다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찬양하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구와 비긴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비겨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주님을 가리켜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었거든요. 주님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름 위에 앉았다니까 자기도 주님처럼 구름 위에 앉고 싶대. 그 구름은 누구요? 천사를 말합니다. 아멘. 구름 위에 올라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비겨보겠다는, 싸워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높은 곳에 아들의 보좌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좌에 앉아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동등대로 취할 것을 당연하게 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는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맛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될 때와 못될 때 올 때 잘 되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 물질이 많고 조금 뭔가가 좀 잘 되면은 하나는 좀 있어 보세요. 조금 우리가 뭔가가 잘 되고 편안해지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되어지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 거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합니다. 11조 안 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 하늘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늘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그 비유가 있었죠. 뭐예요? 포도나무 귀문 있죠? 그때 맺겠던 이유. 제가 이게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들으실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아들이 왔을 때도 죽였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노무를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 바칠 만한 다른 포도원을 세워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아들을 위해 보좌를 만드셨습니다. 아들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이전에 비로소 하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지 않고 계시는 동안에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했죠. 그죠? 그 누구야?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께는 가르쳐서 오른손에 7병을 잡으신 분이라고 했던 겁니다. 7병은 7 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서 좀 멈추고 부연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넘어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펴서 사단아 물러가라면 사단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여태까지 써먹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못 써먹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나가는 겁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믿으시죠? 근데 한국에는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고쳤대. 자기가 모든 것을 행했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가지고 해놓고 자기가 능력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언하고 사람들 병 고치고 자기 능력 있는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천사장 가운데 루시엘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다른 천사장 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비해서 그 구름이라는 것은 또 얘기합니다. 천사들입니다. 많은 천사들보다 위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보좌를 지켰던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뭐냐면 질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호와 했을 때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자는 보좌를 지켰던 분입니다. 아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것 그때는 보좌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공부 안 하신 분은 또 몰라요. 공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28장 15절이니까 천사의 탈을 가리켜서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히 때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했던 천사가 나중에는 교만했다. 불의가 드러났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교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찬양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뭘 만든다고요? 교만을 만든다. 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부흥을 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나 전도사나 여러분들이 부흥 강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끔 나를 내어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주실 때, 사용됐을 때 목사로, 아멘, 장로로, 아멘, 안수집사로, 아멘, 권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좀 멋있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좀 드린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요, 전 자꾸만 누굴 차별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오해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 성도들 한 사람도 차별을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차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너무 교만해서 더 이상 접근하기가 꺼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꺼리는 것이지 내가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영혼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멀리 있다고 해서 제가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보고 교만하다고, 까칠하다고. 그거 까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볼 때 교만해져 있든지 죄악에 빠져 있든지 어려워 있을 때 그 영을 제 안에서 뭐 하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아멘. 제 경험 진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주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이제 좀 얘기합니다. 30년 됐죠? 제가 여기 온 지가 20년 됐죠? 한 번도 말 안 했죠? 왜냐면 명성교회 목사님은 까칠하다. 까칠한 거 아니에요. 전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기도하고, 영혼을 보고 말씀 증거하고,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외모나 여러분들 형편을 보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아서 인자가 된 것은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낮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한지. 예배드리는 순간도 교만하고, 찬양하는 순간도 교만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것도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먹어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피를 마시고 또 그때 살을 먹음을 통해서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니.
그런데 왜 여전히 잘난 체들을 하시는지, 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교만해지는지, 아니 돈이 조금만 있으면 왜 그렇게 거만하는지, 신앙생활에서 경험이 조금만 있으면 왜 그렇게 자만합니까? 이것들이 다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해를 넘기지 말라지요.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형제들과 싸웠을 때도 뭐요? 해를 넘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죄를 졌을 때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이유는 뭐야? 마귀가 했어요. 자, 영의 눈을 좀 엽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좀 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누가요? 하나님 일꾼이 와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상을 넣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말씀만 받아들이면 돼. 말씀이 따르세요. 말씀이 크게 하세요. 말씀이 내 꿈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4절에서 또 저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노라.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판단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뭘 결정하고 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사상을 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 하와가 주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주죠. 아담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한 자가 죄를 지은 통해서 죄의 본질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사상 때문에 할렐루야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려 했고 베드로는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뜨린다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하고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흑암에 가두는 것은 처음에 우리 천지 창조했을 때에 이 땅에 어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자, 또 여러분 천국 가니까 뭐 우주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흑암으로서 그 안에 갇힌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빛도 없습니다. 거의 어둠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극렬한 불만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살잖아요.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영의 눈을 좀 열어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것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자꾸 보면은 사단의 교만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교만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결국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죄를 내리니 이것들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자,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으로서 가득 차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생각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되고 내 사업이 되고 내 기업이 되면 영원히 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깝습니다 한들에도 이거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또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실한 마음도 내어주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에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악, 탐욕, 악의와 가득한 죄, 시기, 질투, 살인, 경쟁죄, 수건죄 이런 것들은 도저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엇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뱉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농담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도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니까 누가요? 입을 잘못 열려서 딸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도 하나의 빼다가 바치겠다 해놓고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도로 살게 됩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한 것이 있었다면 다 지키세요. 그걸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다 지키고 하려고 애를 쓰세요.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다짐했고 내 생각으로 했던 것 하나님 지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멘. 아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건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아니면 포기 선언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입으로 내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일꾼으로 만드시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소원한 것이 풀려요. 아멘. 이해되셨죠?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옛날에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신혼 때입니다. 저 기도원 부산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1억 작정할 사람 손 드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 없습니까? 하나님이 1억 주면 여러분 100억 줍니다. 10억 줍니다. 그 대신 눈 뜨고 하지 마시고 눈 감고 하세요. 근데 제가 참 호기심이 많아요.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뭐 경매에 붙이나? 그래가지고 눈을 탁 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5천만 원 하는 사람 하세요. 보니까 저기서 한 사람이 싹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눈을 떴겠지. 아니 한 사람이 들으면 그 다음에 3천만 원 해야 되는 방법이야. 3천만 원 드세요? 그러니까 몇 명이 들었어요. 막 들어요. 저하고 사모님은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돈도 없는데 분명히 주님 앞에 부흥해 오면 물질 준다는데 물질을 빼들어 가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 경험 많은 사람 많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동도 안 줬는데 자기 의로 인해 가지고 그 갚는다고 참 기둥불이 많이 빠져나갔죠. 제가 왜 간증하는지 아세요?
손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들었어요. 근데 못 갚았어요. 못 갚던 이유가 뭐냐? 돈이 없기 때문에. 손을 왜 들었느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3천만 원 한다니까 자기 1천만 원 들고 하니까 안 내려 2천만 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못 갚았어. 그리고 교회가 난리가 터진 거야. 근데 목사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대. 고말만 갖고 돈 내놔라고. 마치 사채업자가 돈 빼듯이. 그럼 어떻게 내냐고 다달이 내야 된대. 다단계로 내래. 그래서 그분이 2천만 원이면 10년인가 20년 만에 갖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서운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못했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나는 갚을지 못하지만 내가 꼼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갚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내 입술로 했던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혹시 교회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내 것을 하려면 못해. 말씀 마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영의 눈을 엽시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으세요. 들었으면 아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워 있는 것은 환경이 내 부모가 어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있다?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물리치겠는데 보이진 않아요. 시시때때로 내 사상이 되어서 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올무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 꿈이 되어야 됩니다. 내 비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려움을 이겨낸 성경책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이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의 이름을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 본인의 삶이 이렇게 승리한 것, 그 성경에 이루어진 것 본인인 것으로 얘기하시고 그것을 꿈을 가지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꿈이 선포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문 열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